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 가기 전부터 그랬고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어제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그랬고, 6장 30절에도 보면, 우리 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자력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걸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힘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요? 80이 되어서도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런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먼저 애굽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할 때 일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뭘 섬기고 내가 뭘 한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악한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를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르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봉사도, 헌신도, 교회의 모든 일도 교회의 일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되게 하시겠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모세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 듣던 인생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절대 영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같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더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나의 이야기처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지 않으면 성경 속의 인물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그렇게 그래 모세니까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요셉이니까 아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는 뭐라 그러셨어요? 6장 1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큰 심판을 내리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큰 심판을 내리셔서, 왜요?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게 바울이 착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을 못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요. 그런데 그가 완악한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막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간영해져 간다고 말을 해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죄가 관영해지고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 은혜를 이렇게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래의 모습대로, 죄가 가득했던 모습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요? 점점점 세상이 약해져 가잖아요. 그건 원래 악했는데 그냥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고 계셨던 걸 하나님이 이렇게 또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사라졌죠. 점점점 동물의 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도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악해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는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점점점 악해지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 많이 행하시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무력화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슨 군대겠어요? 싸움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군인 같아서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보성이가 군에 간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네. 이제 얼추 군인다운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짝대기 하나를 달아줍니다. 이등병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불러요. 어리버리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전역하는 말년병장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등병과 말년병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둘 다 군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봐도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봐도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인격자거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각의 사람들이라 큰 은혜를 받고도 또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수많은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저 여리고성까지, 기생 라합에게까지 들려요. 하나님이 전체, 중동 지역 전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소문은 중동 지역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을 데려다 저주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왜? 건드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대단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아가서 창출애굽 17장에서도 미디안 연합 처음으로 전쟁을 할 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여호와 니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택하신 이유,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커서가 아니고 너희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 이새의 발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왜요? 그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심이 그 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려.
근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죠. 여전히 아직도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 돈놀이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미국을 좀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코딱지만한 나라 좀 키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데리고 일하시는 이유,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모세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통일할 때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잘했더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수아서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첫 성이라는 말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돌아요. 총 칼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지.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무슨 돈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가나안 땅은 총칼로 싸워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나의 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고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이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그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대장을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처럼 그냥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신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며, 어떻게 싸워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견고한 어떠한 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